오늘 말씀의 배경 구절인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을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사건이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세례대는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은 세례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교회에서 세례대는 어디에 놓아야 될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퀴즈를 냈을 때 우정면 장로님 맞히셨어요. 제가 그때 약속한 선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장로님? 네, 받으셨어요. 저 빈말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퀴즈를 맞히셔도 상품이 없습니다. 자, 세례들을 어디에 놓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냥 아무 데나 놓을까요, 그냥? 자,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합감리교 목회자들이 한국의 교회에서 순례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가게 된 곳 중에 하나가 강화입니다. 강화에 오면 100년이 지난 강화 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근데 그 강화 성당에 들어가면 그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난 그 나무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는 뻣뻣이 섰다가는 이마에 딱 부딪히니까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문을 고개를 숙이고 딱 들어가는데 눈앞에 펼쳐진 화강암으로 만들어 놓은 저 세례반이 있었습니다. 세례대가 수기, 세심, 거학, 작선이라 라는 말로 한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마음을 닦음으로 악을 제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만들어가라 하는 뜻을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이들이 매주마다 들어오면서 부딪혀야 할 것이 뭡니까? 세례대예요.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한 번 받는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매주마다 다시금 되새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재창조의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는 우리의 삶에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돼요. 이 자리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세례를 앞으로 받으실 분도 계시지만 내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주님이 받으신 세례일이 마침 새해의 첫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8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사건의 삶 속에
내가 왜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다고 하는 뜻이 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돌아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 70년입니다.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타이투스 장군은 마사다 성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존심을 걸었던 그들 모두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엄청난 파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전한 마가의 복음서에서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라 성경의 원문을 1장 1절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라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투 휘우세오. 모든 문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문장을 아라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라케를 말한 시작, 대초, 원천, 처음, 모퉁이, 통치, 주권 늘 가리키는 참으로 중요한 키워드예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끝장났다, 이제 다 끝이다 라고 하는데 마가는 아니다, 시작이다, 아르크. 이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왜냐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 뭐가 복음의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 휘우세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1장 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서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하는 그들에게 마가가 아주 간결한 말 하나로 그들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와줄 수 있으십니까? 가봤더니 이제는 마지막 인생의 길을 남겨놓은 여러분, 목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뭔지를 알아요. 아무리 아프셔도 저는 주님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닙니다. 아르케, 시작이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인생의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산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순간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 살다가 우리도 그렇게 절박한 곳에 머물 때도 있어요.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에 신약성경에서는 의미 있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이 아르케가 어떻게 쓰고 있는 말인가를 봤더니 사도행전 3장 1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120명 문도에게만 성령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내린 겁니다. 근데 처음 내리신 것과 같이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바울은 아르케를 근원이라 통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던 겁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누린다고 했는데, 아무리 인생의 마지막을 떠난 그 손길을 지날더라도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는 오늘 1장 2절에 이 아르케로 시작한 말씀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내 심구를 꿀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리라 한 것과 같이.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왜 광야일까? 여러분,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들이 자유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이끌어내셨습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길을 떠났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꺼냈던 모세처럼 세례자 요한은 이제 광야로 그 백성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광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담겨있는 것이 광야예요.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세례는 선포입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 에이스 야훼신 하마르티온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밥티스마라면 세례요, 메타노이아스는 메타노이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 회개, 개심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에이스라는 아훼신이라는 말은 해방, 용서, 탕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로부터 릴리즈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례자 요한을 광야에 나타나게 하셔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살 때는 내가 죄 지은 것도 몰랐어요.
이것이 죄악의 도시라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광야에 나가보니 내가 살아왔던 일들이 이게 죄투성이구나 알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온 유다의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나갔다는 말을 엑소더스라는 말과 같이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갔다는 말이 에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어디로 나갔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다른 길로 걸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자,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입니다. 뭐로 시작했습니까? 세례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씀에 유심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액티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패시브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이런 믿음이 이끌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선행하지 않은 세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히 따르는 거예요. 그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견지해야 마지막에 가서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제가 두루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이제는 눈에 그저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눈이 표정이 있습니다. 거긴 미움도 없어요. 거긴 더 다른 것을 바랄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신 후에야 예수님 찾아오셔서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는 원망 소리는 볼멘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그 집사님은 저를 바라보시면서 네, 내가 믿습니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분은 지금까지 믿어온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네,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왔습니다만 그분이 정말 걸어서 주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오십시오. 근데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주님, 우리가 찬송 드려야 하는 주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에 와서 이렇게 만나지만 이것이 어쩌다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 성전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한순간순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이 기억이 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절절 믿음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게 이 예배예요. 저는 세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갔던 양화진에 가보면 선교사의 자녀들만 모아놓은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태어나서 일주일, 태어나서 몇 달, 태어나서 1년 몇 개월,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 성당에 갔다가 떠난 아이들이 아니고요, 말도 잘 안 통해. 말은 배웠다면 뜻이 통해야죠 말이죠. 여러분, 이 조선 사람들이요 무지무지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저도 조선 사람이지만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난 생명들이 정말 내 품에서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나서 묻혀 있어요. 여기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제의 것이걸랑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따라하십시오. 나도 이곳에
묻혔노라. 저는 장지에 가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이처럼 여기에 묻혔노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렇구나. 죽어야 부활을 사는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을.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말씀 하세요. 참 세상살이가 부질없다. 이제는 아시는 거죠. 뭘 아는 겁니까? 세상만 추구하던 인생은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그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앞으로 세례들을 이 앞에 내놓으려고 합니다. 세례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이곳에 묻혔노라.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편지인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뭐로 살자고요? 이제는 부활하여 살렸으니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남은 평생에 뭐로 살아가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 부활의 두 번째를 생각나게 하는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너무 이쁜 사진이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몽골 나란바타라와 뭉크치책을 결혼 주례한 사진입니다.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기 뒤쪽에 있는 게 통역한 어기, 지금 한국의 서울의 감신대학교 MDB에 유학을 와 있어요. 이 목사 통역만 해도 이렇게 한국에 유학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하는데 저런 지도자가 현지 지도자가 돼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겠어. 어려운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택했어요. 또 이 나란바타로 뭉크치책은 유르교에 가서 울란바토 6시간 떨어진 거기 가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우리 라우나에서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세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결혼해서 이제 먼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 하니까 여러분이 집도 사주고 여러분이 교회도 사주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 4월 달에 이제 새 성전이 착공됩니다. 66,000달러. 여러분이 다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 조금 더 세이브했다가 다른 일도 해야지. 근데 세이브한 거 아무도 내가 못 쓸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미루지 않고 하는 것, 전 그거를 더 절실하게 느껴갑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교회를 위해서 크게 하고 싶었는데 세상도 안 하니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되면 정말 이 신랑과 신부가 평상시 입지 않던 옷을 입고 나와서 그들이 결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의 신부요, 나는 당신의 신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옷으로도 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웨딩드레스 참 이쁜데 평상시 입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날만 입으셨습니까? 평일에도 지금 입고 다니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날 하루만 신부였던가요? 결혼만 중요한 겁니까? 아니죠.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에요. 생활, 살아가는 것. 세례 받는 것을 끄는 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세례 생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마치 결혼 생활과 같아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했으니 이제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선서, 무슨 선서예요? 예? 시민권 선서. 예. 뭐 제가 여기 있는 분은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사진 중에 하나 골랐습니다.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시민권 선서. 자, 근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세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약이라는 말이 약속, 자백, 간청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양심 서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서약이요? 양심 서약. 양심이란 건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 안에 있어서 가장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알려주는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 양심을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선서식 다 하셨죠? 시민권 가진 분들. 근데 뭘 선서하셨어요? 알고 계신 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번에 다시 정리해 보면서 야, 시민권 선서 무시무시한 거 했구나. 선서하기 전까지는 시민이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시민권 시험 다 보고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리젝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리 시민권 시험을 다 통과했다 선서를 하지 않으면 너는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래갖고 법원에 항소했는데 법원에서 졌어요. 시민권 선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하면 선서하기 전까지는 시민이 아닙니다. 제가 시민권 선서 무엇을 했는가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나는 이 선서에 의해 선언한 바, 나는 지금까지 국민 또는 시민을 지켜왔던 외국 군주 주권자 국가 통치권에 대한 시민적 충성과 충조를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단념하고 맹세코 포기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다 끊어야 돼요. No more Korean.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지하고 지키며 참 믿음과 충성으로 행동하며 미국법이 정한 바 국방의무 비전투요원 봉사 군속 지휘에 의한 국가 중요 임무를 이행할 것이며 이러한 의무를 어떤 정신적 유보나 회피의 의도 없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림성희 사모님 시민권 선서할 때 이 선서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선서를 보면서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미국 선서할 때 나는 앞으로 한국에 있던 모든 것 충성 그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시민이 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할 것이다. 헌법을 다 지킬 것이다. 마음속에 조그만 거기 보면 멘탈 레저베이션도 있더라고요. 멘탈 레저베이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요. 야, 누가 이 시민권 선서 문항을 만들었는지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시민 선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서하고 세례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음에 어떤 정신적인 유보나 어떤 거리낌 없이 그저 주님께 다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 받는 게 세상의 시민권 선서하는 것보다 못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로 갔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12명쯤 되었더라. 그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슨 소리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화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에베소의 12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시고 방언으로 막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광야의 세로로 시작하여 세례를 명하는 것으로 맺는 마가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1세기 우리들에게도 아주 절실한 거룩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증, 시민권을 받는 일입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집에 들어올 때 세례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우리의 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2018년도 우리가 믿는 그 걸음 하나하나, 주님 위해서 하는 일들 하나하나
결코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세례는 미룰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으로 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요. 마지막 자리에서도 떠나기 전에 세례를 받았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세례를, 제가 이 아래 가서 왜 세례를 합니까? 저는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가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국 교회에서는 버지니아가 100세의 생신을 맞는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100년 동안 살아온 것에 감사하지만 저는 그 버지니아를 보면서 20년 전부터 정말 20년간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겨온 그 모습을 보며 아까 축하를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받은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한결같이 섬기는 우리를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